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엑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백성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단되었던 설교 요약지를 이렇게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매주 설교 요약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놔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또 그 요약본을 만들고 그것도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설교 요약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1장부터 쭉 살펴왔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벽 재건은 특히 여러분 정확하게 BC, 지금부터 기원전 444년 6월 25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엘룰월 25일에 이 엘룰월이 바로 6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6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치면 8, 9월 정도 됩니다. 자, 그때 완공되고 불과 5일이 지난 7월 1일에 나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7월 첫째 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하나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측면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52일 만에 외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나팔절을 준수합니다. 이 나팔절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거든요. 포로 위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물리적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되어 있다면 8장부터 10장 말씀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재건, 영적
공동체적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의 내면적, 본질적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8장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했는데 일곱째 달 7월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성들에 있었다. 이 번역이 완전히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번역의 구석이 되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7월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7월 첫날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7월이 이르렀는데 일곱째 달이 이르러라고 하는 이르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물리적 접촉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만지다, 접촉하다, 원래 의미는 그겁니다. 즉 이르러라는 이 말을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아주 드문 사용을 하는 단어지 실제적으로 물리적 접촉,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단어인데 시간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성경은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단어를 시간 개념으로 쓰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문장 속에 7월이 다가왔는데 7월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여러분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계속해서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사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동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자, 성벽을 건축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수문앞 광장에 모였냐? 그것은 그만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전 문 앞에 모여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방해도 이겼습니다. 그 유혹과 조롱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환희가 더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취감에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도 52일 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마 감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함나됨을 칭찬하며 아마 소리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행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뤄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놨지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느냐? 내면에 찾아오고 있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내면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자랑할 만한 큰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 재건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업적들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 마음의 변화를 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조들이 죄악을 저질렀으며 선조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쁘죠. 외형적인 그 성벽의 재건을 이루었죠.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적인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했던 거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그 성취는 아무런 감흥도 즐거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갈망한 것입니다. 즉 귀환한 다음에 실시한 성벽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벽 건축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면에서의 갈증에서 시작된 부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력으로는 뭐냐면 새해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1절 4절에서는 학사 에스라,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학사라는 단어는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왕실과 국가의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필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대단한 학식과 견문과 그리고 지식을 겸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학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 에스라라고 기록한 건 무슨 의미일까? 학사인데 왜 제사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즉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임을 볼 수 있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갑자기 바벨론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듣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여호와께 왔으니, 바벨론에서 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 익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능통한, 이런 얘기입니다. 능통한이 뭐냐? 통달한. 즉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민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교훈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곳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제시했고, 그 율법을 읽어줄 때 잘 모르면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는 이 학사 에스라는 머리로만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엄청난 사역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모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3절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란 말은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여러분 6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자빠질 거요. 저도 그렇고. 이 6시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집중력과 그리고 그 갈증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집중력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영적인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개업을 마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그 업적에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만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러면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연륜이 말씀을 이해하게 천만에요. 예배 오래 드림이 말씀을 이미 이해합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의 도사가 되어 있어야죠. 제가 올해로 사역 시작한 지 41년입니다. 41년을 말씀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제 육신이 녹아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쉽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왜 오늘날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절대 진리의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 오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맛있으면 맛있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원하면 원하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말씀의 부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내세웁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기분,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의, 세상의 만족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케 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십시다. 4절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은 행사의 중요성, 그 시간을 위해서 중요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대상이 큽니다. 강대상이 크다는 얘기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좌우에 선 사람의 13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3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를 돕는 동역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함께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보세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백성이 말씀 앞에 일제히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하러 갈 때 그럽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서 함께 그 말씀을 교독하고 봉독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죠.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육자 회의가 저녁 6시에 있습니다. 6시쯤에 있으면 교육자실에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쭉 들어오십니다. 앉아서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자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앉아서 목사님을 맞이한다는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앉으시고 나면 그때 앉았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쟤 뭐야? 저는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 아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이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그 사역을 이루신 그것에 대한 경외입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존중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앉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목사님, 그래 앉아. 그러면 목사님, 예, 목사님 앉고 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도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들이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나냐면 부목사님들이 제일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마음을. 전 이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일어나서 목사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목사님 나가실 때 일어나서 목례로 배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님의 방이 불이 켜져 있으면 퇴근을 안 했으니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거 없어졌답니다.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양말 벗던 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거 좋죠. 실용을 내세우는 거 좋죠. 그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합니까? 이재현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가 아니라 이 이재현 목사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은 듣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죠.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심의 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와 그리다와 야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 7명의 숫자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옆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이 말은 해석한다.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해준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아멘 아멘하고 머리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웁니다. 슬피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기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반적에 흐르는 그 사상이 뭐냐면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격,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그 자신들의 죄악, 그 패부룩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됩니다. 부흥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참 부흥의 단계를 걷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왔죠. 2년 반이라는 시간들 속에 엉망진창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대형 교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000명 미만의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어려워졌어요. 이 부흥이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2년 동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흥이 쉽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안 온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부흥에 반드시 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경외함입니까? 아니면 편리함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하반절 중반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또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부흥은요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 선포되고, 이 부흥은요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부흥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입술로만 아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이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 기쁨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부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힘이라는 말이 방파제라는 의미입니다. 방파제, 즉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정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정죄로부터 지켜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부흥은 확실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요, 반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들은 말씀을 깨달음이 그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맛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맛봤다, 그 얘기입니다. 저 한번 따라 볼까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예요. 성벽 제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제거는 말씀으로 나의 내면, 영적인 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 건축을 완성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한 공동체의 영적 재건과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된다예요. 말씀으로 된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표어가 뭐였죠? 말씀이 삶이 되다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도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된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말씀의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시작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합시다. 경외함으로 반응합시다.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바로 보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들음을 통한 감사와 기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신앙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기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위로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슬픔을 넘어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